자, 지금부터 뭐를 한다고요? 기도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아셨죠? 꼭 교회 학교 같아요. 네. 기도 리스트를 만드는데 지금부터 실습입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6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기도 리스트를 만들 때 첫 번째 아버지여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요, 나의 구원에 대한 문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내 구원이 확실하다면 어떤 기도가 돼요? 저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천국 가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사실 모르고 죽었다면 지옥이었는데 천국 소망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러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확실하다면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 구원이요 불확실하다면 기도하셔야죠. 진짜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제 구원이요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구원을 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안 들으셔요. 그런데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구원해 주시라는 기도는 반드시 들으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이 불확실한데도요 하나님 구원 확실하게 해주셔요. 옆에서 형제자매님 우리 성경 강연에 있으니까 같이 들어요. 아니요, 그거는 싫고요. 그냥 저 구원 확실하게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그런 기도 안 들으신다니까요. 내가 할 일은 해야죠. 내가 할 일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들으신다니까요. 구원이 불확실하면 정말 있는 성경 강연에 계속 참여하면서 하나님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리스트의 1번일 거예요. 두 번째, 다시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죠? 정말 내 구원이 확실하다면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이제 저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좀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이 행여라도 아버지의 이름에 욕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기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기억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만날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뭘까 생각해 봐야죠. 직장인이라면 정말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요 빛이 돼야죠. 학생이라면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전도는 하는데 성적은 안 좋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제가 실제로 대학생들 이렇게 간증하실 때 들으면요 정말 힘이 있는 간증이 어떤 간증이냐.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성적도 좋게 나와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전도하면서 말씀하면서 교제 함께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공부까지 해요. 그러니까 참 코피 날 만도 해요. 정말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성실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법입니다. 게으르면 절대 안 돼요. 실제로 사단도요 게으른 사람은 안 본다잖아요. 왜요? 바쁜데 뭐하러 게으른 사람까지 터치해요. 놔두면 그냥 스스로 넘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요 성실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할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한번 써보세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힘도 주시지 않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려야 될 일이 무엇이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게 해주실 거라고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리스트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냐? 10절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라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표현해요. 베드로전서 2장도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이냐를 설명하실 때 9절 말씀에 너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나라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 1장도 한번 가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한번 봐보세요. 4절 말씀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보좌 앞에 7 영, 성령이시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일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루셨고 성령님은 아직도 그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동기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수단이 뭐예요? 그의 피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정말 그 피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도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나라의 임하옵시며 다른 사람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의 기도 리스트에는요, 우리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이름이 당연히 포함이 돼 있어야죠. 내가 늘 얼굴을 맞대고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 내가 늘 얼굴을 맞대고 학교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 당연히 그 영혼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죠. 가능하다면 내가 정말 얼굴을 맞대고 시간을 갖는 많은 사람들, 정말 그 리스트에 이름이 포함이 돼 있어야죠. 나의 기도 리스트에 구원받았는데 영혼들에 대한 기도가 없다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기도 리스트에 그 영혼들에 대한 기도,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 리스트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다시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10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어디를 통해서 이루실까요? 예?
교회죠, 마땅히. 하나님의 뜻은요, 이 땅에서 그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신다 그럴 때 그 뜻을 이루시는 수단은요, 교회입니다. 잘난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기도 리스트에 교회에 대한 기도 마땅히 포함돼야 되지 않아요?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내가 관계가 있고 그런 교회들만이라도 좀 기도해 주셔야죠. 뿐만 아니라 해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하나하나 다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돌아가면서라도 정말 기도해 드려야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교회가 힘이 없다면,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교회를 위한 기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계획한 일들 함께 기도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 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겁니다. 그게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교회가 계획하는 일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관심 갖고요,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기도 리스트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도 리스트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될까요? 다시 마태복음 6장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말씀 읽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연구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편 119편 한번 가보실까요?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거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하는 모습,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조금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땅히 기도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 없이 못 살아요. 그렇죠? 말씀은 양식이잖아요. 그 양식이 내 영혼에 깊숙이 심겼을 때 힘도 나고 소생도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양식이 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병들어요. 말씀이 양식이 되지 못하죠? 시간이 지나죠? 교제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은요, 의지로, 내 다짐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지쳐 쓰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마땅히 일용할 양식, 그리스도인에게 그 일용할 양식 말씀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정말 이 말씀이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뿐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도요, 마땅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니까요, 돈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말씀만으로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실 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분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기초적인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필요한 겁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일용할 양식, 말씀의 양식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도 필요하고,
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기도도 마땅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6장, 나의 기도 리스트에 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건 그 구원받을 때 죄 용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떤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도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단절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요, 이러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 여섯 번째 기도는 화목에 대한 기도예요. 어떠한 화목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과 나에 대한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죄가 들어오면 단절돼요. 그렇죠?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가 없다니까요. 화목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다만 관계가 맺었던 그 관계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쁘끄러워지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면 그래요.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 저 당당히 살고 있습니다. 진짜 양심 속이는 일이잖아요. 그러한 기도는 가증하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나의 화목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 리스트에 철저하게 그런 내용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제 말로 실수한 것들, 죄 지은 것들, 제 마음으로 실수한 것들, 죄 지은 것들, 내 행실로 잘못한 것들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그 부분들을 싫어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할 때 꼭 그러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정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죠. 그렇죠? 두 번째, 형제 자매님들과 나 사이의 화목관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형제님, 어떤 자매님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나는 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진짜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도 그래서 그 제단에 나아갈 때 제물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어떤 불화가 있다면 먼저 화목하고 오기를 원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23절, 24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운데 형제 자매와 불화가 있습니까? 그럼 정말 주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손을 좀 내미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이잖아요. 내가 어디에서요 상처를 받아요. 내가 저 형제 저 자매랑 내가 관계 푸는가 봐봐. 적처럼 지내요. 하나님과의 화목도 깨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게 누구 손해일 것 같아요? 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모습이에요. 내 기도 리스트에 형제 자매님과 불화하는 일이 있거든,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거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이라니까요. 하나님과의 화목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음속에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미워하는 분 있으셔요? 질투 시기하는 분 있으세요? 내가 앞으로는 다시 얼굴 안 봐 하시는 분 있으셔요? 먼저 손 내미십시오. 그게 정말 나에게 복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정말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요한일서 2장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모습이 필요하냐. 하나님, 이 세상에 살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정말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때로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흔들릴지라도 도와주십시오.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러한 기도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러한 정욕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원하고 하나님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한 기도 안 들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지 이 기도 리스트를요 정말 잘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겁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셔요. 이 기도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30분, 40분 금세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 왜 나는 5분밖에 기도 못하지? 고민할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만 해도 얼마나 많이 계셔요. 그분들의 이름만 연락해 보셔요.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요. 우리가 어떠한 집회를 할 때 기도 부탁을 올립니다. 그때마다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3, 40분 금세 간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리스트라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리스트에 앞서서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13절에 마태복음 6장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머지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것 앞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겠다라는 의지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기도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내 중심으로 기도한다면, 내 뜻이 우선이 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잖아요. 반대로 하나님께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노라고, 그러한 기도 리스트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